제가 어릴 적에 자주 가던 동네 문방구가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도 굉장히 친절하셨고, 그곳에 가면 당시 100원어치 물건을 살 때마다 이 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칩을 다 모으면 거기에 맞는 물건으로 바꿔주시기도 했죠.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재료로 만든 이 딱딱한 돌사탕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또 조리식 장난감을 사러 그 문방구에 갔는데 먼저 온 손님들이 있었어요. 엄마와 딸이 왔는데 아마 수업 시간에 쓸 리코더를 사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이가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까 먼저 꺼냈던 리코더 하나가 어디로 사라졌나 봐요. 마침 주인 아주머니가 안 계시고 남편분이 계셨었는데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로 와서는 그냥 묻지도 않고 제 몸을 막 이렇게 샅샅이 더듬어서 이놈이 혹시 리코더 감추고 있지 않나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도둑으로 몰린 게 굉장히 속상했죠. 물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문방구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오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이들도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는 거예요. 맨날 사고만 치고 맨날 혼나던 아이도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꾸지람을 듣게 되면 대번에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오해를 받거나 사소한 일에 누명이라도 쓰게 되면 그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욥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욥조차도 자신들을 찾아온 친구가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공격하니까 자기 출생까지 저주하면서 발끈하게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의의 문제, 오름에 대해서 일종의 병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도 잘 되기는커녕 문제가 생기면,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대번에 시험에 들게 되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게 전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라는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고의로 징계를 받으셨다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중에 침묵하시거나 우리를 징계하시는 데에도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신앙의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경주에 비유될 수 있는데 모든 운동 경기를 하는 경주자의 기본 자세는 자기 체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과체중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경주자의 기본 태도입니다. 저는 높은 곳을 싫어해서 번지 점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번지 점프장에 있는 조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봐라. 이 말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도 한 곳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앙망으로 번역된 카와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면 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아래에 있는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두려움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지 자꾸 문제에만 집착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의 주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어지는 2절 후반부를 보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뼈를 으스러뜨리고 상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그 고통을 이기시더니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십자가는 국가적인 반역을 일으킨 범죄자에게 주던 형벌이었기 때문에 고통도 고통이지만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형벌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화를 보면 조금 그 장면이 미화되어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가 최소한의 부끄러운 곳은 가리고 매달리게 되지만, 원래는 십자가형에 달리는 죄수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한 나체로 못 박혀서 온몸으로 죽을 때까지 피와 배설물들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다 견뎌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개의치 아니하셨다로 번역된 이 카타프로네사스란 단어는 원래 경멸하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 구절이 despising the shame, 부끄러움을 경멸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가 보다 선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즉 히브리서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매달려서 수치를 당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도 고통 감당하지 못하랴? 내가 이 고통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부끄러운 거야. 예수님 이런 마음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어떤 직접적인 고통보다는 남과 비교하면서 수치를 느끼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제풀에 넘어지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이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거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서 점점 낙심하고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부족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세속적인 마음 그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보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먼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주는 꼴찌가 있고 3등이 있고 2등이 있어야 1등이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우리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선한 싸움에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본문 3절을 보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에 대해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목숨을 줘서 구원하러 온 죄인들에게 오히려 흉악한 죄인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히려 죄인들에게 죄인으로 지목당하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 속에 평화라는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구약의 레위기 5장에 기록된 속죄 제사법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가져온 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당사자가 직접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왜일까요? 이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시각으로 본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이해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당시 제사장 직은 세습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그 직임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신 요단강의 의식을 치르고 나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푼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남이 자기를 조금만 오해하거나 자기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뒤집어 씌워도 발끈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징계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상급을 받는 그날까지 소망으로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평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 말은 단순하게 어떤 전쟁, 분쟁, 어떤 다툼이나 이런 문제들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죠. 죄인은 하나님과 절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본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지만 죄사함의 대가가 뭡니까? 피 흘림, 곧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고 모든 죄를 전가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은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평화가 뭐예요? 어떤 세속적인 평화입니까? 뭐 전쟁이 없는, 싸움이 없는 그 정도의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진정한 평화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멸망 그 자체가 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종은요, 언제든 주인이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징계를 받아도 종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녀는 부모가 징계를 해도 그것이 자신을 잘 되라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징계가 더 이상 끔찍한 형벌이나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종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처럼, 딸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후반부와 6절을 보면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아들로서, 자녀로서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여기에 더해서 7절 이하를 보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원문을 보면요, 여기서 아들과 같이라고 한 말은 영어로 like son, 즉 아들처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as son, 즉 진짜 아들, 참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자식을 징계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좀 철든 어른들이 읽는 광수생각이란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에 지금도 생각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수업 시간에요, 뒷자리에 앉아서 얼굴을 파묻고 있는 주인공을 선생님이 물끄러미 바라봐요. 보통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더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선생님이 쳐다봐, 일어나, 이렇게 속삭이죠. 하지만 주인공은 사실 잠들지 않은 상태였어요. 일어날 타이밍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려둬. 그 녀석은 그냥 자게 내버려둬.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쳐요. 나는 그때 선생님이 나를 깨워주시기를 얼마나 바랬던가. 얼마나 바랬던가. 여러분은 혹시 옆집 아이 옷이 더럽다고 나무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집 아이여야 옷이 더럽다고 야단도 치고 야 이 녀석아 얼른 빨개 옷 벗어나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깨우지 않아요. 거룩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제발 저를 흔들어 깨워주세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제가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일체 관여하지 않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일 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은 징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놓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데에도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 9절 이하를 보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기 판단에 따라 징계하는 거예요. 아버지마다 판단은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들려고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징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놓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징계를 통해 연단받으면 우리 삶 속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어떤 고난도 어떤 징계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옳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다수결의 원칙처럼 느껴지는 때죠. 로버트 규칙으로도 불리는 다수결의 원칙은 1876년 미국의 헨리 마틴 로버트 육군 공병 장군이 최초로 제안한 거예요. 남북전쟁을 겪은 뒤에 이견과 반목이 팽배한 상황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회의 규칙이 약 150년 정도 절대적인 권위를 누리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로랜드 서스킨드 교수는 다수가 옳다는 착각이란 책에서 다수결만이 난공불락의 기본 원칙이 되면 명확한 결론만 추구하다가 정작 좋은 결론은 놓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이 가지고 있는 폐해들을 사회 곳곳에서 경험한 적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은 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가장 명확한 신앙 모델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부족함 없이 마음껏 펑펑 쓰고
누릴 것은 다 누리다가 고통 없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모델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내 기대, 내 바람과 다른 삶을 살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것을 주지 않습니까? 분노하거나 그로 인해 지치고 힘들 때는 없었나요?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성령 체험 사건에 큰 영향을 주었던 스티븐 올포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권위는 무릎과 젖은 눈, 깨어진 심장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흘리는 눈물,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이란 저절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오직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쫓는 넓은 길이 아니고 남들이 몰라준다고 해도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하나님은 기쁨의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과 징계도 내게 유익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